27절부터 3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도 둘이 행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이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 그들이 어떻게 더럽혔는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직분을 더럽히는 자를 어떻게 저주하시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엘리 집안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레위가 가나안 땅에서 잔인한 범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자기의 여동생이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다음 할례를 받아 힘을 쓰지 못할 때 칼을 든 것입니다. 아무리 세겜의 사람들이 좋지 못한 동기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은 이상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징을 받았기에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등하게 대해 주었어야 했지만 레위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런 레위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돌에 새겨 주신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을 때 레위 족속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맨 정신으로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레위 족속들은 술에 취하지 않고 맨 정신으로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 레위 족속들은 해롱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치라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칼을 들고 같은 동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정과 혈통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레위 족속에게 농사지을 땅을 주지 않으셨고 또한 함께 모여 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소유 없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져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명을 다해야 했던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바른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레위 족속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생명을 건지는 사명을 받은 레위 족속은 마치 군인과도 같았습니다. 군인들이 국경을 지키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엘리의 조상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되어 분향하는 일이었고, 다음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게 하셨는데,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의미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를 담당하는 직분을 엘리 집안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일을 거룩한 책임감으로 감당했어야 하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2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멘.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야 했는데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소명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재물을 탐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함께 3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려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금방 빼앗아가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축복을 더하시며 우리가 그 직분을 오래오래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업신여기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최고로 높이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를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구석에 숨어 있더라도 찾아내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높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보가 아니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람들은 남이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누가 겉으로 섬기는 체 하면서 뒤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억지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욕심에 빠져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31절에서 3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저주하셨습니다. 또한 34절에서는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제대로 안기지 못하고 성전에 맡겨진 사무엘은 아름다운 선지자로 성장한 반면 엘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망나니가 되었고 결국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지극한 사랑을 받은 엘리 아들과 사무엘이 다른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할 때 인간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3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죄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은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엘리 대신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다윗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따르는 이들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를 치료합니다. 또한 교인들의 잘못이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철저하게 고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들을 믿고 따르고 돕는 동역자들이 없었기에 비행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각 장로나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은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각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생명나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외롭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힘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동역자들의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중보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이 부끄러운 죄들을 주님께서 씻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은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지치지 않게 그리고 외롭지 않게 나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역은 함께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